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가 주전 753년에 왕정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510년에 왕정을 폐지하고 450년간 로마 정치는 공화정 정치다 그랬습니다. 공화정은 권력의 분리와 견제와 균형 원칙에 중점을 둔 복합적인 정치 체제인데, 거기에서 공화정에서 다시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 황제라는 칭호에서 공화정이 종식되고 제정 체제가 됐는데, 이것은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가 이렇게 왕정, 공화정, 그 다음에 제정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정치 체제가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로마의 법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왕정, 공화정, 제정 이런 식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면서 제일 중요한 게 법인데, 그 지중해 연안에 광대한 그 영토를 가지고 통치고 또 450년, 한 500년 가까이 통치한 것은 굉장한 것이다. 정치하고 법이 잘 되어 있다. 그 법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황제가 책임지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로마 시민권은 450년.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장에서 로마의 법정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인데,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율법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지금 증인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이죠.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의인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죽은 상태, 죄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 이 죽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에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부모와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근데 그 문제는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부모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 그래서 우리도 그 입양한 아이가 그 부모와의 그 관계, 버림받은 관계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리 불안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상담받고 치료받아요. 분리 불안 증상. 분리 불안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혼날까봐. 뭐를 잘못하면은 혼날까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사람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이제 위선이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의 법으로도 이건 생로병사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로마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믿는 자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보니까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라는 말을 써요. 교제. 관계가 회복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야. 응답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인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왜 환난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죠.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와 같은 말이고,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들어갈 이 전까지는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 3절에 나오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성도의 중심, 그 감정에는 즐거움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 다음에 보니까는 여러분, 마귀가 자기의 종을 지금 빼앗길 때에 그냥 순순히 그렇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순순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싹 옮겨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광야가 있잖아. 광야, 홍해가 있잖아. 그렇죠? 그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 고속도로가 있고 뭐 관광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조선인데 이게 관광으로 여객선, 관광선, 유람선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놀고 있어. 교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된다 하면서 어려운 교회를요, 그 전에 뭐 월 30만 원씩 전도비를 지원해 줬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야. 빚이 20억인가 얼마인데 그렇게 30만 원씩 작은 교회를 전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야. 구조선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팔아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반대로 교회를 막 바벨탑처럼 막 크게 짓고 막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이 있는지. 영국의 그 왕이 그 세워질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대관식을 하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 가이드가 웨스트민스터에 대해 막 자랑하는데 어떤 관광객인지 그 사람이 질문했어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새신자가 있느냐? 전도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그냥 교회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유람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도 제가 두 번 듣는다 그랬잖아요. 두 개. 첫 번째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동신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 큰 교회인데. 그리고 두 번째 설교자는 바로 바로가 쫓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래. 캐릭터가 뭐냐면 성품, 인격.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인격이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가치 있는 인생, 남들이 보기만 해도 좋은 인생, 그게 바로 연단이란 뜻이에요. 캐릭터.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율법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고 하는 이 율법적인. 그래서 엄마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는 거야. 분위기가 어둡게 되는 거야. 자, 나를 기뻐한다, 엄마를 기뻐한다는 것은 엄마가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밝아진다는 거야. 애들이 안심한다는 거야.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아이들이 불안해하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아이들이 안심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기뻐하는 것은 엄마가 왔을 때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적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 교회에 가든 어디 가든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진다,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오면은 분위기가 차갑게 되고 어둡게 되고 말이 없어져.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오면은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작은 자를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생을 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야. 섬기는 거야. 나누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하여튼간 지적을 잘하나 봐.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도 혼나러 가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도 말하지 말자. 오늘도 조용히 하자.
그 사람이 또 언제 지적을 할지 모르니까, 언제 또 막 그럴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어떠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 6절에서 8절까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의 성품.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좀 연약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성품은 뭐야?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9절에서 11절까지 화목하게 하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피스메이커라는 거야. 피스메이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그럼 그 사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가정을 교회를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